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오늘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관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순환론적인 역사관 그리고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환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세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순환된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이고요. 중국과 인도와 이런 중동 그러한 지역들 그리고 고대 지역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사고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바로 대표적인 바로 순환하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또 하나의 세계관은 바로 직선적인 세계관인데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고 있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하여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면서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와 시작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런 세계관, 바로 창조의 이 세계관은 바로 그 직선적인 세계관은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죄인이 구속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마친다, 세상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흐름들, 그리고 정부의 그런 흐름들, 역사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서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현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가, 여러 가지 전조 현상이 있고 나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형 사건, 사고에도 이러한 징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사람을 따라서 하인리히 법칙,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경미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의 큰 사고가 일어나려면, 대형 재해가 일어나려면 29개의 그런 작은 재해, 그 다음에 사소한 그런 일들, 미리 다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조심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에 있어서도, 우리 몸에 있어서도, 신체에 있어서도 징후가 있죠. 병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또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병 징조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몸에 이런 질병이 나타난다는 것은 좀 쉬라라는 것입니다. 좀 휴식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저는 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쉬는 것, 휴식의 중요성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한 번에 그 사람을 징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것이죠. 징후를 보여주시는 것,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 가운데에 만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자연재해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라.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나무들이 대부분 상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봄이 되면 잎사귀를 내고 가을이 되면 잎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지금 여름이 가까워 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랍비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지금처럼 달력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자연을 보면서 지금 이제 여름이 다 돼 가는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자연을 보면서도 여름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할 그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재림의 그런 것을 깨달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화과 나무의 징조가 아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종말에 가까운 그런 징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 13장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그런 사건들,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발현하고 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 거짓 선지자라고 속이는 거, 내가 참 목자라고 속이는 거,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되는 거, 종교계의 혼란입니다. 사이비와 정통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이비가 더 만연한 거, 오늘날 신천지의 그런 모습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무수한 재난, 전쟁, 지진, 기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지진이 있다, 기근이 있다. 오늘날 시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이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만 알고 미워하고 오직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말세의 그런 모습인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신앙인의 그런 피팍입니다. 9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결국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받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들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당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사회의 그냥 병리적인 현상이다, 그냥 자연의 그런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운 것을 알아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는, 분별하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그거 자꾸 오래된 얘기고 세상의 종말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이른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확실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게 해서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선한 정직이로 역사는 그냥 돌고 도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은 종말 향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선한 정직이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거. 육적인 깨음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강조점이 이거인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 하면 뭘 궁금해합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그때가 언제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람은 관심 갖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그 자체보다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그래서 고전까지 잘 놀다가 그때 뭐 돌이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바로 예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하나님께만 있다.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 과거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고 하면 이단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고 그냥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런 사회적인 징조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것을 짐작할 뿐이죠.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정확하게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당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알면 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뭐냐? 주의해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36절만 제외하고 매 절마다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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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경고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한 사랑의 그런 표현인 거죠.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깨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사물을 맡기고 내가 없는 동안 너희들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주인이 떠났는데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밤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고 다 울 때 올 수도 있고. 근데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이 왔을 때 자지 않는 자가 되라, 자는 것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그냥 새벽에 이렇게 잘 때 와가지고 너희들 자고 있었어 하고 하면서 혼낸다, 그런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육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충성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금방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 나태하고 게으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근데 좀 길어지면 나태해지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깨어있는 자, 자는 것을 보지 않는 자, 그런 나태하고 방심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인이 와서 오셨을 때 바로 착하고 충성되는 칭찬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종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밤일지 낮일지 새벽일지 다굴 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 잠자는 것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3.1절입니다. 3.1절이고 원래 3.1절 이 행사를 국가적으로도 축하하고 해야 될 일들이지만 지금 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3.1 만세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민족의 대표 33인이 대표가 되어서 일을 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19년 이 일들을 했는데 33인의 그러한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와 천도교입니다.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기독교가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운동에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죠. 이날 만세 운동이 3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조선 총독부가 아주 가혹하게 핍박을 합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참여한 사람이 106만 명이고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 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이 33인이 잘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 세 사람의 변절자가 있는 거 아세요? 한 사람은 친일파가 되었고 다 친일파가 된 거죠. 변절자들이니까. 기독교 가운데 2사람, 불교 가운데 1사람이 자는 모습을 보인 거죠. 이게 1919년이니까 45년 광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레고이테, 방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레고리 교황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서 깨어있으라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여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죠. 크고 작은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이죠. 이 일이 크고 작든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종말을 사는 선한 청지기로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 안 됩니다, 좀 더 있다가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종말을 사는 청지기는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있는데 교회 목회자들만 깨어 있으라, 장로님들만 깨어 있으라, 권사님들만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니, 나는 집사니까, 나는 그냥 성도니까, 나는 청년이니까. 아니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잠을 자면 우리 육적으로 잠을 자면 집에 도둑이 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사단의 미혹들,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척도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아니냐.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무덤덤해요. 그냥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는가? 회개하는 사람, 다시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에이 다 그래, 뭐 장로님들 그러고 목사님들 그러고 다 그래,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이죠. 나를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선가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과 그런 상급을 받을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교회로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알게 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물론 몇 가지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감사가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기적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거 주여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 기도하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37절 말씀에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거든요.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속을 틀어놓으면서 힘들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3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느냐?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있는 것과 기도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식사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기도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웬만한 것들 다 그냥 해결되고 또 바쁜 그런 시대이고, 영적으로도 봉사는 하고 성경 공부는 해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기가 힘든 그러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시대를 아시기 때문에 잠을 잤다, 제자들이 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 나가는, 변호해 나가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도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괜찮습니까? 한 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다,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깨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넘어와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잘 수 있는데 이제 깨라 라고 말씀하고 일어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깊은 잠에서 깨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야 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배움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TV를 잘 보지는 않는데 지난주 중에 하도 일이 있어서 TV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쭉 보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방송하고 하니까 이거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다.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TV를 적당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본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 없어요. 오히려 TV를 끄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할 일이 TV를 몇 시간씩 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내용 없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저는 정부도 TV를 보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알려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런 것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이 지금 나라의 위기의 때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3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 한 시간씩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됨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